과연 우리는 왜 지금 불법을 공부하고 있는가?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을 바로 알지 못하면 나도 흔들리고 타인도 교화할 수가 없어요. 오늘도 이제 스님이 부처님한테 축원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과연 이 수없는 비유를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말을 하면서 법을 전한다고 하는데, 설할 수 없는 이 부처님의 금쪽 같은 법을 마음 땅에 심겨져서 보리의 싹이 나서 자신의 도업을 이루는데 걸음이 될 수 있는 것이 돼야 되는데, 과연 내가 오늘 또 이 수많은 말들 속에서 제자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은 아닌지, 또 부처님의 이 금고의 말씀을 또 수많은 비유로 들어서 하다 오히려 그 본뜻을 진의를 퇴색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두렵기도 하고, 그렇다고 부처님한테 말씀을 드렸거든요. 스님이 이제 성경을 열심히 공부를 하고 교회를 다니다가 이 금강산매경을 보면서 정말로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성경에서 얻지 못했던 그 2%가 이 안에서 금강산매경 안에 다 들어있더라 그랬잖아요. 2%가 2%가 아니라 이 2%가 전체였다라는 얘기야. 이 금강산매경 안에는 내가 다 뭔가를 해준다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너무나 논리정연하게 그 누가 봐도, 무신론자가 봐도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해 놓으신 것이에요. 정말 눈이 휘둥그레질 수밖에 없고, 그 너무나 놀라서 막 통곡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진짜 나를 찾은 것 같았어요. 나를. 우리가 꿈을 꾸잖아요. 꿈을 꾸면 그 꿈 속에 다 자기가 주인공이잖아. 여러분들이 이 우주의 중심이다 이 말이야. 이 신에게 항상 뭔가 구속돼 있고 신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고 이런 존재가 아니에요. 이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세상을 창조한 것에 대해서 나오는 것을 보고 말 속에 있는 뜻을 생각하지 못하고 껍데기만 보고 지금 미혹하게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묘변이 애기가 이름이 이제 보리야, 보리니. 그런데 스님은 뭐라고 말하냐 얘한테. 아이고 할미 똥강아지, 할미 똥강이, 할미 쭉쭉이 왔어, 할미 똥강아지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은 얘가 똥강아지야? 모든 종교인들이 왜 이런 미혹에 빠지냐 하면은 진의를 알지 못하고 껍데기 비유만 가지고 계속 거기에 집착돼 있기 때문에 수박 겉만 계속 핥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굳이 어떤 타 종교인들만 놓고서 논하는 것이 아니에요. 스님이 말하는 것은 우리 불법을 공부하는 제자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이 불자들도, 우리 제자들도 말씀 속에 들어있는 그 진의를, 핵심을 알지 못하면 문자에만 집착해 있는 소경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스님 뒤에 이게 부처님께서 앉아 계시고, 또 그 뒤에 이 탱화에는 부처님 제자들이 또 보살들이 함께 협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왼편에 수많은 일체 호법 선신들께서 불법을 이 옹호하기 위해서, 협시하기 위해서 또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신에게 굴복당하여서 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각각의 기독교인이든 어떤 종교인이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존재들이 이 우주의 중심이야. 자기가 주인이야. 근데 누구한테 굴림을 받고 구속을 받고 이런 주인과 또 다른 주종간의 이치도 아닙니다. 신이 지시를 해서 내가 그것을 해야 되는 존재면은 신은 내 위에 있는 나를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부릴 수 있는 주인이고 나는 종이네. 그럼 성경에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주의 아들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되는데, 그래 아들한테 유업을 물려주지 종한테 유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아들이 돼야지 되는 거고, 그건 뭐야? 하나님 아들이면 하나님과 같은 이
존재라는 얘기예요. 같은 영혼의 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신으로 생각을 해서 또 다른 하나님과 나가 따로 있으면 두 개가 분리게 돼 있어. 그러면은 이거는 우상숭배야, 우상숭배. 이 신들은 불법을 이제 많은 선근을 쌓는 사람들을 옹호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그 역할을 한다 그랬지. 뭐 이 열심히 수행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을 자기들 법대로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의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진짜 뜻이 뭔지, 하나님이 뭔지 자체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이런 그 신격화로 그냥 만들어버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지금 친구 입장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경전 공부를 안 하면은 뭐라고 얘기해 줄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사람이 왜 이 인과다라는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인과라는 것을 그냥 인과다 그러면 사람들이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 어려워.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그 인과라고 그렇게 설명할 필요도 없어 사실은. 가수원을 하는 제자가 하나 있거든. 그 제자가 농사 짓는 사과는 아주 맛이 좋아요. 만약에 이 제자가 부처님한테 이제 천일 기도를 했어요. 부처님, 내년부터는 이 사과나무에서 배가 달리게 해주십시오. 배가 달리게 해주십시오. 이제 기도를 했어. 천일 기도를. 그러면은 지금까지 사과가 계속 달렸는데 부처님한테 이렇게 간절하게 매일같이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했는데 그 다음에 배가 달리나? 그럼? 1년 동안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배가 달리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배가 안 달렸어. 사과나무에서 그 다음에 또 사과가 달리네? 그럼 이제 이번에는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 해서 또 이제 1년 동안 하나님한테 이제 열심히 기도를 한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배가 달릴까? 이게 인과의 법칙이야. 이것을 갖다가 인과라고 그냥 말을 할 뿐이야. 인과라고 하니까 그게 뭔지도 자세히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부정부터 하고 봐. 이는 씨앗과 같은 것이고 과는 열매와 같은 것이에요.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그 나타나는 결과물이 나온다 이 말이야. 이것은 어떤 종교를 떠나서 정해져 있는 법칙이에요. 이게 우주의 법칙이야. 어머니가 아버지하고 잠도 안 잤어. 아무하고도 안 잤는데 여러분이 태어났어요? 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니까 교회에 무조건 이제 열심히 오는 사람만 또 내가 복을 줘. 잘 되게 해줘. 그리고 이 사람이 착하게 안 살아도 바깥에 나가서는 선한 일을 하지도 않으면서 남한테 이 성경에 이거 전법만 잘하는 거야. 이제 전법만. 이렇게 한다고 복을 주겠어요? 부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선하게 살지 않고 선행을 하지 않는데 절에만 다닌다고 복을 준다 그러면 이건 부처님도 아니에요. 하나님도 교회만 다니고 선한 행을 하지 않는다고 복 준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지. 잘하는 사람한테 잘해주는 건 중생들이 하는 짓이에요. 부처님이나 하나님은 만법을 평등하게 보는 분들이 어떻게 그러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다면 그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고 부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 이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돼요. 그죠? 이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잘못해도 내가 다 용서해주고 나하고 안 가까운 사람은 잘못하면 벌 준다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법이라는 것은 이 세상 우주 만물에 평등해야 되는 거야. 복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선한 종교와 관계없이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정말 선한 마음을 내고 따뜻한 마음을 내고 나눌 수 있는 이 마음을 냈다면 종교와 관계없이 그 사람은 복을 받아요. 이게 우주의 법칙이에요. 이게 인과예요. 그거는 절에 안 다녀도 교회 안 다녀도 여러분들이 선한 행을 남을 위해 베풀고 하면은 그것은 복을 받는 게 정한이치예요. 그게 최고 핵심이에요. 요즘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법문을 하냐? 종교 지도자들이 각각의 이제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뭐 스님들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종교 지도자들도 뭐라고 신도들한테 법문을 하냐면 복 많이 짓고 부자 되세요. 이런 사람들이 다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중생들의 그 미혹함을 이용해서 더 미혹하게 만들어버리는
자들이에요.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왜 절에를 지금 다니면서 수행을 해야 되는 이 목적을 상실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라니까.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의 목적은 복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이 돼야 되는 게 목적이야. 절에 다니는 사람의 목적은 뭐예요? 부처돼야 되는 게 목적 아니야. 겨우 복 받으려고 절에 다닙니까? 절에 다니든 안 다니든 선한 행을 하면은 복 받는다 이 말이야. 계시록에 보면 이제 이 말법에 추수 때가 되면 알곡과 쭉정이를 이제 나눌 거라 그랬어. 성경에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어. 부처님 경전에는 임종시에 아미타 부처님 10번만 불러도 극락세계에 간다 그랬어요. 같은 맥락이에요. 이게 우는 아이들에게 사탕 하나 주듯이 방편이다 이 말이야. 방편.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해놓고 하나님이 또 뭐라 그랬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만 구원을 받는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주여 주여 해요? 무신론자들이 주여 주여 해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합니까? 그 말은 달리 말하면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 말이요. 그러면 이거는 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 하나님 말을 나는 지금 전할 뿐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제 일요일인데 이 스님 본문을 혹시 들으면은 다 눈이 휘둥그러져서 놀래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배신당했다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얘기 똑바로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먼저 내가 그럼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 물어보겠어요. 또 유창도 유창 친구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스님이. 그러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어떤 자만 구원받냐?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만 구원받는다 그랬거든. 그러면은 그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은 단 하나예요. 그 하나가 뭐냐 한번 얘기를 해봐요. 이 질문을 듣고서 대답할 수 없는 기독교인들은 수많은 11조를 갖다 냈다 할지라도 다 헛방이라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헛방이라는 얘기예요. 꽝! 하나님의 뜻. 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가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뜻, 이 하나가 성경의 키포인트예요. 이거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수많은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11조 안 한다고 구원 못 받는다 안 했고 감사헌금 안 한다고 그런 사람 구원 못 받는다고 안 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열심히 교회 다닌 사람들은 나중에 추수 때가 됐을 때 그러면은 하나님이 알곡과 쭉정이를 나눌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뭔지 아는 사람은 알곡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면서 지금까지 주일만 지킨다고 열심히 11조 갖다 내면서 감사헌금 하면서 한 사람은 쭉정이에 들어가는 거겠지. 쭉정이는 어떡하냐? 이제 타작을 해서 쭉정이가 나오면 그 쭉정이는 그냥 불살라 버린다 그랬어요.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의 구절을 너무나 많이 듣고 읽고 하셨을 것입니다. 그때 추수 때에 가서 나는 쭉정이에 들어갈 것인가 알곡에 들어갈 것인가 자기 자신을 한번 냉철하게 한번 도마에 얹혀놓고 깊이 있게 한번 반조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조건이 거기 정확하게 나왔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만 구원받는다. 그 아버지의 뜻은 단 하나예요. 이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비유를 들어서 설명했는데 그 뜻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대들을 배신한 게 아니라 그대들이 소경이 되어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같이 구덩이 빠지죠. 소경인 선지식을 소경인 스승을 소경인 선지자를 따라간 그대들이 그대들의 잘못이지 하나님 잘못이 아니야. 만약에 오늘 이 스님의 본문을 들은 기독교인들이 있으면 진짜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설명을 해놨어요. 그 뜻을 오늘 지금 스님이 질문하는 데에 대답할 수 없는 기독교인들이라면 쭉정이에 나는 분류되는구나.
그래서 불살라 그냥 주인이 불살라 버리는 존재구나. 내가 그동안에 주의를 지킨다고 가족들, 애경사 뭐 그런 거 다 팽개치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헛방이었구나. 이거 아셔야 될 겁니다. 또 이 반대로 이제 그러면은 이 부처님 법에는 뭐냐? 그럼 우리는 궁극이 뭐냐? 우리는 우리의 본연의 면목, 너희 자신의 청정 이 본심 환기본초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너희 자신의 이 열애장의 이 성품을 봐서 너희들이 참으로 본각을 얻지 못하면 부처님 계신 곳에 여러분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열반에 들 수 있습니까? 열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백날 이 절에 다녀서 여러분들이 또 절 문턱이 들락날락 다닌다 해도 복은 그동안에 뭐 보시 많이 하고 했으면 복 받습니다. 복은. 근데 궁극의 목적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복 받으려고 절에 다니냐 이 말이야. 이 생사에 떠돌면서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은 본연의 나의 본마음, 본래 그 수본의 진심, 참된 물들여져 더럽히지 않는 이 청정한 이 우리의 본래 면목 이것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사실은. 뭘 깨달으냐? 우리 깨달을 바가 없는 것을 깨달은 게 진짜 깨닫는겨. 나지도 죽지도 않고 온바도 없고 간바도 없어. 뭐라고 이름 붙일 수 없는 그 한 물건이 뭐예요? 이름 붙일 수 없는 그 한 물건, 본래 무일물이라 그랬지. 한 물건이라도 할 수도 없는 그게 뭐냐 이 말이야. 과거의 모든 부처님들께서도 설하셨던 법을 또다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화신으로 오셔서 다시 재현한 것 뿐이에요. 새로운 것을 전하신 게 아니야. 이 하나를 진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는 설령 다르게 들을 수는 있어요. 이 너무 이쁜 손자를 보면 아이고 할미 똥강아지 할 수도 있고 아이고 할미 쭉쭉이 할머니가 맨날 쭉쭉 손자를 보고 뽀뽀를 하고 빠니까 아이고 이 할미 쭉쭉이 이렇게도 말은 바꿀 수 있어. 비유는. 그렇지만 본뜻이 바뀌겠습니까? 미래에 수많은 부처님들이 오셔도 또다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전하셨던 그 진의를 전하실 수밖에 그 외에 전할 것이 없어요. 그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들이 이 우주의 중심이다. 너와 내가 다름이 없다. 네가 본래 부처다. 네가 지금 중생놀이에 너무 심취해서 지금 꿈을 못 깨고 있을 뿐이지 너는 본래 부처다. 꾸짖어라. 너무 오랫동안 중생놀이를 이 중생의 번뇌의 가시가 너무 깊이 박혀 있을 뿐이지 그 가시만 빼면 어떻게 돼요? 본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야. 이 이치를 확연하게 여러분들이 정말 깊이 있게 경전을 보더라도 부처님이 무엇을 설명하시고자 지금 이것을 비유를 들으셨냐. 그 깊이를 관찰을 하면서 경전을 봐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문자에 걸려서 항상 말장난만 하고 아까 이 수많은 종교인들이 미혹에 떨어져서 바른 정견을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문자에 떨어져서 껍데기만 가지고서 그 비유만 가지고서 얘기를 하니까 아까 마치 제가 스님이 할미 똥강아지라고 한 걸 가지고 야 얘는 똥강아지구나 이렇게 말하는 게 뭐냐면은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달을 안 보고 손가락을 보고 달이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이 비유가 진의를 그냥 덮어버렸다는 얘기야. 이것을 가지고 주인과 객이 뒤바뀌었다, 전도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부디 이런 어리석음에 떨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일단은 경전을 충분히 공부를 해야 되고 그래서 바른 정견이 서 있어야 돼요. 나를 믿어라, 나를 따르라. 뭐 나를 믿고 나를 따르는 사람한테 복 준다. 절대로 이렇게 안 했습니다. 너희가 이 우주의 중심이다, 핵심이다. 너희가 본래 부처다. 이것을 설하셨는데 부처님께서 설하신 그 경전의 말씀은 너무나 논리 정연해서 그 어떤 자들도 이 논리를 다 팔 수가 없어요. 불법의 이치도 알지도 못하면서
뭐 우상숭배라. 우상은 뭐야? 주인과 객이 두 개가 성립이 되는 게 우상숭배예요. 스님은 과거 생에도 금강산매경을 공부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생에도 우연하게 그 기연이 이 불법을 공부하게 된 기연이 제일 첫 번째 봤던 그 경이 금강산매경이었기 때문에 스님이 어떤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걸 한순간에 그냥 다 타파해 버릴 수 있는 정말 금강과 같은 그런 경전이었습니다. 경전을 보는데 스님은 제자들에게 항상 다른 사람들이 강설해 놓은 책을 보지 말아라 강조합니다. 스님이 항상 법문할 때 스님의 세치혀에 속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죠. 스님 말을 듣지 말고 마음을 읽어봐라. 뭔 마음, 스님이 어떤 뜻을 전하려고 지금 이 말을 하는지 그 마음을 읽으라 그랬죠. 이 시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경전을 갖다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책을 내고 있습니다. 경은 강의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대각을 이룬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을 누가 감히 강을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설령 강의를 한다면 그것은 부처님과 동등한 깨달음을 하나도 모자람이 없는 바늘끝만큼의 오차도 없는 부처님과 동등한 깨달음을 얻은 자만이 강할 수가 있어요. 경을 또 해설을 해가지고 또 책을 냅니다. 그것은 부처님이 설한 것을 자기가 그 깨달음에 이르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설을 해? 미혹하게 하는, 스스로도 업을 짓고 사실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강의를 하면 그 강의에서 이미 강의를 들으면서 그 사람의 사고에 그냥 틀에 갇혀버려요. 아, 이 사람은 이런 관점에서 이거를 이렇게 했구나. 이 사람은 이렇구나. 내가 이 사람이 쓴 책을 보고 이 사람이 강의를 하는 것을 듣고 내가 분별할 수 있는 법력이 되기 전까지는 들어서 안 돼. 누군가가 강의를 해서 그랬다면은 그 듣는 사람들은 거기에 갇혀서 더 이상 더 큰 깨달음으로 자기가 나갈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이론에 그냥 갇혀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경을 볼 때 부처님이 설해놓은 원문에 충실해서 그것을 여러분들 내면을 관찰을 하면서 과연 부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신 이 말씀을 하실까 깊이 사념을 하면서 이 원문에 충실해서 보시면 여러분들 나름대로 깊은 깨달음이 어느 날 문득 와요. 스님이 경전을 강의를 할 줄 몰라서 안 하냐? 그럼 지금 이 시대에는 식이 넘쳐나고 있어. 식이. 인터넷이나 책이나 너무나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강의를 하고 책을 내고 있어요.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들어서 그런 것들을 폭포수 같은 지식이 넘쳐나기 때문에 이제는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들이 깨달음으로 나가는데 장애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학교를 다니면서 지식을 공부했던 습관적인 것이 올라와서 법문을 듣고 이 부처님 경전을 공부하는 것도 이 마음으로 와닿아서 깨달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학문적인 지식을 쌓는 이런 공부가 습이되었기 때문에 그런 습관적으로 지식만 쌓는 것밖에 안 되게 지금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불법도. 육조회능대사께서 이 글을 몰라가지고 신수 대사가 이 벼룩박에다가 써놓은 그 개성을 읽지를 못해서 동자한테 좀 읽어달라 그랬어요. 다 듣고 나서 참 마음속에 이 스님의 경지가 어느 경지라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도 뭔가 이제 개성을 쓰고 싶은데 내가 글씨를 모르니까 쓸 줄을 몰라. 그러니까는 또 써달라 그랬어. 글씨도. 세상에 이 세간적인 잣대로 봤을 때는 참 너무나 비교되죠. 그죠? 그런데 왜 부처님의 정법안장을 이어받은 그 홍인대사께서는 이 일자무식, 그것도 개도 받지도 않았어. 아직 행자야. 그 해능에게 부처님이 정법안장을 전해주셨을까요? 오조 홍인대사를 믿지 못하는 세속의 사람들은 참 배꼽 잡고 웃을 일이겠지.
석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정법안장이 내려온 32대의 조사 스님이신 오조홍인대사께서 그 정법안장을 일자 무식인 저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 행자에게 전해주셨을 때는 참으로 이심전심에 있지 고스란히 이 물을 고스란히 한 방울도 튀지 않고 이 그릇에 담아야 되는 이 이치였기 때문에 전해줄 그 단 한 사람에게 전해준 것이에요. 일자무식인 이 아이가 이 정법안장을 받아서 이제 가야 되는데 이 앞으로 아이가 이 험난한 시간 세월을 은둔의 생활을 거쳐서 시절의 때가 될 때까지 나오지 말아야 된다는 것 또한 스승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도피를 이제 네가 이거를 받고 간다는 것을 알면 대중들이 너를 죽이려고 할 거다. 내가 니를 국왕 나루토까지 내가 니를 바래다 주겠다. 이 스승이 이 홀로 떠나보내는 제자에 대한 그 염려스러움이 참 어땠을지 너무 절감하게 느껴져요, 사실은. 그런데 제자놈들은 어떻겠냐. 스승이 상당하지 않았어. 3일 동안 상담 법문을 하시지를 않았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찌하여 단에 오르시지 않습니까? 하고 딱 우르르 몰려왔어요. 이미 법이 남방으로 갔다. 그러니까 이 제자놈들이 그 노행자를 붙잡으러 이제 전부 다 앞다퉈서 이제 그 붙잡으러 갔어. 이게 뭐냐 이 말이야. 이거는 뭐냐면 해능이 그거 스승한테 훔쳐갔냐 이 말이야. 훔쳐간 것도 아니야. 스승이 전해줬다 그랬거든. 훔쳐간 것도 아니고 스승이 이미 전법을 했다 그랬는데도 가서 그 행자를 의발을 빼뜨리러 간 자체는 이것은 이 일자무식인 해능만 못 믿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승인 홍인대에서도 믿지 못했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야. 이것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수행한 게 스승 밑에서 수행한 게 도업을 이루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수행을 한 거냐 그 의발이 탐내서 수행한 거냐. 자기 자신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곧 자기 스승인 오조 홍인대 조사도 믿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경전을 볼 때 다른 사람들이 해석해 놓은 거 강설해 놓은 거 보지 말고 원문에 충실하다 해서 계속 보다 보면 그 부처님의 이제 진의가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보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공부가 깊이 있게 됐을 때는 이 사람이 강설해 놓은 거 저 사람이 강설해 놓은 거 다 봐도 괜찮아요. 그때 가서는. 왜 그러냐면 그때 가서는 내가 이 사람 각각에 써놓은 그 사람들의 그것을 보고 내가 또 나를 비추어 볼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의 견해에 빠지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그때는. 부처님께서도 법을 3번 이상 천했을 때 법문을 하셨던 것은 이 법이 세속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흘려보낼 말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 땅에 심겨져서 정말 본심을 씌워서 깨달음의 씨앗으로 심겨져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그냥 떨어뜨릴 수 있는 말이 아니다. 그래서 3번 이상 청하지 않으면은 법문을 안 하셨던 거예요. 교회에서는 상대의 마음과 관계없이 무조건 이 사람들한테 전도한다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거부감을 느끼게 합니다. 이건 자비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뜻도 아닙니다. 이거는 또 친구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전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도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교회 다니라고 그런다고 그게 되는 거냐 이 말이에요. 교회만 다닌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여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랬죠. 많은 조사 스님들께서 이 부처님의 금구와 같은 금쪽 같은 이 말씀을 온 세상 모든 자들에게 전해야 되겠지만 근기가 무르익지 않거나 너희의 뜻이 같지 않은 자들에게는 설하지 말고 침묵해라 그랬어요. 시절의 때를 기다리라. 이 하늘에서 비가 오는데 이 뿌리가 얕은 그런 풀들은 그냥 뽑혀서 그냥 쓸려 내려가 봐 죽어버린다. 정말 이 대법을 설했을 때에 그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오히려 신심이 떨어져서
이 불종자를 끊는다. 그 마음에 이 부처님의 이 씨앗, 불법을 공부하는 이 씨앗마저 뽑혀나가게 하니까 이것은 자비가 아니다. 시절의 때를 기다려주라. 육군이 육친을 만났을 때에 육식이 생기는 거야. 이 육식으로 인해서 분별심들이 생겨서 그것이 분별심이 또 감정으로까지 이어져요. 그것들이 인이 다 되어서 구름이 되어 온 거야. 번뇌의 가시가 돼가지고 우리가 이 정말로 열애장으로 안마라시게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가 바로 이 경계가 요 경계가 시작이 된 게 이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나름대로 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썼냐 이 말이야. 마음이랄 것 없는 이 마음을 갖다 어떻게 썼냐 이 말이야. 그래서 못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야. 금강산매경을 깊이 있게 공부하지 않은 금강경의 뜻이 뭔지도 몰라요. 이 금강경은 이제 짧으니까 사람들이 모든 사찰에서 주요 경전으로 많이 읽으니까 그냥 글줄만 따라가는 것 뿐이야. 깊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제자들이 부처님 경전 중에서도 수많은 경전이 있는데 아주 중요한 경전이 이거는 분명히 꼭 봐야 되는 필독을 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가슴판에 새겨야 되는 경전이 중요 몇 가지가 있는 게 그게 그 중에 하나가 금강산매경이고 그 다음에 화엄경이에요. 그 다음에 능가경이다. 능가경. 아까는 능엄경이었었고 이거 지금은 능가경 열의 심지의 요문. 부처님의 심지법문이다 해가지고 한 게 능가경이에요. 이 네 가지 경전은 여러분들이 필히 꼭 공부를 하고 해야지 스님 법문을 해도 이 뭔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능엄경에 보면은 부처님이 중생계가 나누어지는 어떻게 해서 물고기로 태어나는지 습생으로 태어나는지 또 새로 난생으로 태어나는지 태생으로 태어나는지 너무나도 자세하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창조를 했다는데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 아들 딸들을 창조해서 한 물건을 본래 없던 한 물건들을 또 만들어내잖아, 그죠? 걔들 없었어. 그 몸뚱아리 어디서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들은 지금 창조주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유, 오늘은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님이 수많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설명하고자 수많은 비유를 들었는데 오늘도 스님의 이 말에 새치혀에 속아서 말만 기억하지 말고 스님의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 밑바닥까지 전달되어서 여러분들 내면에 있는 정말로 이 보리의 싹이 정말 수숭하게 자라나기를 간절히 두 손 모아서 축원합니다.